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살펴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것이 전제가 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셔야 될 것은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복주의 종교가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복받기 위한 그런 기복주의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세적인 축복을 따르는 종교는 아니다. 우리는 내세의 어떤 구원을 믿는 종교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빌고 절하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핵심 또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능력과 권세, 부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깨닫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방식 자체가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못하잖아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쫙 나타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신이 왜 나타나셨을까? 그냥 얘들아 나 이렇게 살아있단다, 눈에 보여주려고 나타나셨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시고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있고 지금 영접을 했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미 결말은 우리가 알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천국 가는 길 동안 어떻게 살까,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러니까 천국은 갈 거고 천국에 도착해 있을 거고, 그 결론은 미리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그 길 동안 우리가 80세까지 살지 100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과정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건데, 천국 가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마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 지으면서 대충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천국 가는 사람답게 거듭나고 변화된 채로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 두 번째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다운 그런 거듭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인상 찌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그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나 천국 가는 사람 맞나? 내가 예수님 믿고 왜 더 잘 안 풀리지? 우린 이게 이상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상해. 천국 가는 애가 왜 저러지? 복음 영접한 애가 왜 저러지? 성령 받았는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혀 문제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사랑하시고 해결하시고 다 갚으시고 마지막 모든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상하냐면은 예수님 믿는데 마치 믿지 않는 모든 행동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데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지옥에 안 갈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마치 천국에 못 갈 것처럼 지옥 가는 사람처럼 계속 우울증과 슬픔과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맞아. 그리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럼 다 지옥 간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이상한 행동을 할 뿐 천국은 갑니다. 네, 좀 아닌 것 같아 보일 뿐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듭나 보이지 않을 뿐, 천국 가는 사람답게 얼굴이 밝지 않을 뿐 천국은 가요. 가는데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지금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돈이 우선인 것처럼, 이 땅에 돈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상해. 영접해놓고 돈을 보시고 있고, 영접해놓고 자기 것만 추구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예수님 길 반대로 가고, 근데 기도는 오 예수님 하고, 마음에는 오 이러면서 사탄을 부르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이상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야 돼. 자연스러운 거면 거듭남이 자연스럽고 성령 충만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게 자연스럽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 나타나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능력 나타나고 확신이 있고 즐거운 게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자연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왜 사랑 못 받은 표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상하게 사랑 못 받아본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진리를 한번 파헤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봤을 때 너희 예수 믿으면은 세상 것을 취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없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에 없는 행동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어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역설적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세요.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우겨싸움 당한다니까요. 박해를 받는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지금 이 8절, 9절, 10절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은 전혀 어색한 상황이 아니다. 우겨싸움 당할 거야. 너희들 사방으로 아주 방이 심할 거야. 그런데 답답한 일 당할 건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이 8절인 것입니다. 9절에도 박해를 받는다 안 받는 거 아니다. 현실 속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사는 거 아니다. 박해받는다. 그런데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10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려 한다. 죽음을 짊어지면 생명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어색하게 살고 있냐면은 이 진리를 내 몸 안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에 이 진리를 받아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고 생명만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과 배치되는 나의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은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냐면 보세요. 자연스럽게 가려면은 영접해서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하면 바로 능력 나타나요. 바로 능력 나타나면 예수 복음 증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주님의 제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깨고 우리가 절대로 회개하는 듯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려고 하다가도 그만두고 예수 믿지만 세상 것에 미련 못 버리고 왜 이렇게 어색한 행동을 자꾸 하냐면은 이 진리를 내 몸 안에 내 마음 심령에 자꾸만 담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깊이 파헤치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아닌 내 진리, 내 사고방식, 내 것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 진리, 내 감정, 내 가치관, 내 것, 현실 유튜브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 세상 뉴스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전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염려, 근심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서 도저히 이 진리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죠. 자식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외로움 걱정, 내 몸 걱정, 이제 이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몸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생명이 너희 몸에 왜 나타나지 못하냐면 너희 예수 죽음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잊어버렸어? 생각하지 않았어? 왜 모른 척 했어? 십자가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만약에 축복 강조하고 십자가 강조하는 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가시든지 진리에 안전하고 축복 그러면은 너무 심하게 강조점이 있어요. 물론 축복도 좋지만 강조점을 강조하느라고 십자가를 너무나 부인하고 그걸 거의 숨겨버리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듣기에는 좋겠죠. 축복 듣기는 좋은데요. 결국 축복이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은 거는 좋아. 설교 듣고 기분 좋고 은혜 받고 소망 그건 좋아요. 네, 소망되는 거 좋고 희망 얻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삶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를 못 들어가거든요. 결국 영혼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위험하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 기복주의 신앙은 사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여 복 주세요 끌어당김에 법칙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내 몸에 없는 이 순간 내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분리되면 안 되는데 뭐가 분리되냐면은 말씀 읽을 때는 그렇지 기도할 때는 오 주여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생각은 계속 어떤 현실 그리고 뉴스에서 봤던 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분리돼서 제각각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 따로 내가 믿는 것 따로 내가 하고 싶은 지향하는 것 따로 내 마음에 속에 감추어 놓은 욕망 따로 또 내 영혼이 부르짖는 부르짖음 따로 계속 다 따로요 지금. 지금 안에서 해보면 엉망이야 지금. 다 따로 지금. 다 따로인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마음의 소원은 거룩한데 그 소원을 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할지 정답은 다들 알아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 의지나 용기와 결단도 없다든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어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말로는 주님 십자가 지겠어 이러고는 열심히 돈만 벌고 돈만 탐닉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말은 나 예수 좋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해놓고 행동은 완전 따로. 근데 이게 장기간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불순종해도 그게 잘못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심지어 십자가 안 지고 있는데 나 십자가 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색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를 안 쥐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인식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믿음과 마음에 바라는 것은 거룩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실제 기도 제목과 소망은 상당히 이 어떤 세상적인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11절에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한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죽음에 넘겨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형이나 고문을 당하는 그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면은 보세요. 우리는 방식이 이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시는 거야. 그냥 뭐 어떤 형상적인 형상으로 빛으로 오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형상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도다 이제 이렇게 해서 믿었으면 우린 좋겠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는 태양과 달을 숭배하겠어요? 그렇게 짠 하고 나타나면서 모든 그 사람을 비추니까 태양이나 달 숭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짠 하고 좀 나타나셔가지고 육성으로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식이 어떠셨습니까?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하신 그 방식도 기적과 치유 다 허락도 하셨지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순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 증가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순교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방식이 은혜롭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방식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상급을 누려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비록 내가 순교는 못할지라도 순교한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거룩하다는 것 또한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극히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 병지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급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상급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고 선하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4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세요. 오늘 말씀 18절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 보이는 것, 사람들의 어떤 외모, 사람들의 재물, 사람들의 환경, 배경,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규모, 명예 이제 이런 것만 보는데요. 그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사는 동안 50년, 70년, 100년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상급에 대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죠. 보는 것을 따를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를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머리로 정답을 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천국을 나는 선택하리라. 분명히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알아야 될 것은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다라는 사실,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 지금 이 환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받는 이 환난,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고난,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이 고난이 아주 큰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선하고 거룩한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너희가 바라라 라는 거.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겉사람 낡아지죠. 우리 어차피 늙고 병들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지옥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도 같이 죽어가겠죠. 지옥 가는 길이니까 인생의 끝이 보이고 바닥이 보이니까.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날 천국의 그 일들,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받은 그 일들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젊어지는 것과 같아요. 육신은 우리가 늙어지지만은 우리 영혼은 젊어지고 있다고. 왜? 천국 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준비. 천국 가는 준비를 하면서 천국 가서 상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상급 바라자 이러면 뭐 상급을 바라냐? 그것도 탐욕하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왜 막 상급도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자기 눈으로도 해석을 해요. 거룩한 것도 자기 기준에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해석을 해.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의 면류관을 사모하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가 상 바라면 안 돼. 이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상은 뭐 트로피, 명예, 자랑하는 거, 맞죠? 자랑하고 남들에게 뭐 으쓱대고 이런 거 다 죄잖아요. 뭐 상 받아가지고 뭐 현금 받고 트로피 받고 이제 이런 거는 탐욕적인 거니까 세상에서는 상 바라는 거 그런 건 좋은 거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뭐 천국에 가서 네? 뭐 상장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거 사모 안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유일한 상급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바라지 않는 자체가 이미 무지하고 지금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지금 비밀스럽게 묻어놓은 그 천국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걸 사모하지도 않겠다? 그만큼 무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바라야 됩니다. 천국 상급을 가장 많이 바라야 돼요. 뭔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은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탐욕적으로 다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거룩과 탐욕 어울린 단어는 아닌데.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탐욕적으로 추구하면 안 되지만 천국에 있는 것은 탐욕 없습니다. 천국에 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그 상급 안에 탐욕 없고 더러운 거 없고 시기 없고 자랑 없고 교만 없습니다. 맞죠? 천국에 있는 가치들은 아주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어떤 가치로운 것들에 대한 건데,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인데 거기에는 교만도 시기도 자랑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아주 그걸 추구해야 되지 그걸 관심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관심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더러운 것에는 미련 버려야 되고 깨끗한 것에는 미련 가져야 되죠.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더러운 거, 탐욕적인 거, 욕심 부리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사람 미워하는 거, 비교 질투하는 거 이런 더러운 것은 버려야 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따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욕심 부려야겠죠. 네, 그러니까 천국 소망하고 천국 상급은 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는 게 여러분 여기 지금 그냥 큰 아파트 살면 그거 다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큰 아파트 사면 땡, 아니면 큰 아파트 한 채, 두 채, 10채 내 목표치 오면 그게 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집 몇 채, 네? 그런 것 하고 천국의 상급을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얼마든지 천국의 것을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보는 것에 너무 예민합니다. 약합니다. 보는 것에 너무 예민해.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만 계속 주목하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네? 눈으로 보는 거, 사람 외모, 사람 재력,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예민해. 사람들 말이 휘둘리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지배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지배당해. 수군거리니까 차 사야 돼. 수군거리니까 집 사야 돼. 수군거리니까 내 잘 돼. 그 수군거림에 지배당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의 루저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말에 계속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음성이 휘둘려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날 실패했다고 얘기할까? 나 이 대학에 가야 되는데, 이 직장 가야 되는데, 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지금 자꾸 사람들의 가치와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혼자 왕따로 사세요. 그냥 차라리 사람 만나지 마. 차라리. 네, 그래서 자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산속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도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나지만 저는 항상 그냥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그냥 사람이 있지만 난 왕따. 사람이 있지만 저는 왕따예요. 사람이 있지만 그냥 고독하게 혼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말 듣지 않겠다. 내가 마치 무인도의 산속에 기도원에 혼자 사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대면해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 비록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렇지만 내 어떤 사고방식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천국 바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저처럼 사세요. 인생이 편해져. 저처럼 살면 열등감이 없어져요. 상황과 상관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당당해지세요. 그러니까 가진 것 있다고 당당하고 가진 것 없다고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나처럼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할 때 그거 정말 당당함이라는 거 있습니다. 가진 거 많다고 당당한 거 그거 당당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뺏기면은 완전 무너질 거잖아요. 무너질 만한 틈에 있는 당당함이 그 가짜 아닙니까?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때 그거 진짜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시려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너무 많은 것에 붙들려 있다. 보지 마. 눈 감아. 눈 감으시고 저도. 그래서 눈을 우리가 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진리인 천국 소망을 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거 사모 안 하면 약간의 죄가 됩니다. 좀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바라시면서 항상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고난 받으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 답답한 일도 당하라고. 박해도 받아버리라고요. 박해받는 인생 행복합니다. 네? 답답한 일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는 그 인생 복받은 것입니다. 네.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 때문에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다 속임수며 가짜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이 짧은 시간 동안 마귀가 주는 속임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주는 그 음성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현세적인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신경 안 쓸 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에 우리가 그것을 승리하고 그걸 이겨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담대하고 더 확신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